네, 안녕하세요. 6월 28일, 6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9장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 예전 찬송가는 211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고 열공노루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여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당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낭도같이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9월과 10월경인데요. 그날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1년 중 이 가장 큰 절기이다 보니까 대속죄일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죠. 모세는 너무나 분이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유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통회하고 속죄를 구하는 의식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흘 전인 7월 1일을 나팔절로 정하시고 그날 나팔을 크게 불며 열흘 동안 10일 동안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일은 중요한 날이었는데 여러분, 대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날만 1년에 단 하루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 절기 때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황소의 피와 또 백성들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사셀로 제비 뽑은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아사셀 수염소를 무인지경 광야에 풀어놓게 되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해 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속죄의식은 그 의식 자체가 속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한 염소의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을 위한 송아지 제물도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수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담고 순염소의 피를 속죄판 위와 앞에 뿌리는 등 속죄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제거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의식 자체가 구원과 죄 용서함을 가져다 준 것은 결코 아니죠. 백성들은 제사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사에 임한 것이죠. 그 믿음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과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고통 가운데 맞이해야 했습니다. 대못이 관통한 이 손과 발은 거긴 뼈가 부서지고 신경이 파열되어 뇌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물이 빠지면서 예수님은 창상과 출혈과 두통과 고열과 탈진과 호흡곤란과 갈증과 한기와 같은 이런 수만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순간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형벌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대속죄일 의식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과 원수 맺고 불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모욕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핍박도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형제와 화목하며 그리고 어떤 모욕도 능히 당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